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원히 위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3일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2장 하시겠습니다. 282장입니다. 아멘.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
우리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또 저녁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또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뜻에 항복할 수 있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자를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 또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나누는 자나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또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또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돌어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15절 같이 하죠.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창세기 43장은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이 2번째로 만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요셉과 만나는 내용이 43장 전체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준비는 단순히 기근 시에 야곱의 가정에게 곡식을 주려는 것만이 아니라 망가지고 깨어진 야곱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거룩한 뜻이 있던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43장에서 키워드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혹은 평안이라고 우리가 하죠.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이 샬롬, 평강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은 샬롬이란 단어가 4번 정도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그 사용되는 부분을 제가 좀 언급을 하면요. 23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에서 요셉의 집 청지기가 형들을 맞이할 때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됐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샬롬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27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며 또한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을 때에도 샬롬, 곧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대답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다. 그땐 평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기도 샬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지난 20여 년 동안 샬롬이 깨어진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평강이 깨어진 상태로 2 데케이드를 지나온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여 채색 옷을 입힌 이후에 그 가정의 평강은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형들은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아버지 야곱은 멀리서 양떼를 돌보는 형들이 평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셉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 이후 이 야곱과 형들 마음속에는 샬롬은 없었을 것입니다. 미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감과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고통스럽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네, 이런 가정에 주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한번 가보죠. 창세기 35장 가보세요.
좀 앞쪽으로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35장 1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장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야곱의 허리에서 하나님의 총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총회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assembly라고도 하고 번역하면 회중이라고도 하고요. 이 총회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칼인데 그 칼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야곱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의 회중으로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여주는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지독스러운 편애가 보여졌고 형들의 살인적인 시기와 거짓, 그리고 요셉의 지혜롭지 못한 말들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모습을 통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이 평강이 깨어진 모습이 37장도 쭉 나타났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서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그는 아버지의 집이 다시 회복되어 샬롬이 충만한 가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을 하고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의미 같지만 거기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은 것은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 골치 아픈 아버지 집과 형제들은 생각이 싫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애굽에서 새롭게 살겠다는 그 마음이 그 이름의 뜻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준비시켜서 요셉으로 다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집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선을 베풀고 또한 그 집이 하나님의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중 곧 교회로 세워질 것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43장 가보세요. 43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이 기근이 몇 년 같습니까? 7년입니다. 이제 약 2년 정도 지나서 5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애굽 감옥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야곱은 갇혀 있는 시몬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야곱은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만 싸고 도는 것 같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An elephant in the room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방에 있는 코끼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직역을 하면 그래, 한국말로. 방에 코끼리가 있다라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이런 방에 코끼리가 있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방 안에 코끼리가 있으면 이 elephant in the room이라는 이 영어 이 프레이즈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명백한 문제가 있는데
그 누구도 앞장서서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 영어 표현이 딱 오늘 본문과 연결이 돼요. 야곱의 가정에 명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명백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의 막내 아들을 애굽에 보내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42장에서 성이 잠깐 언급하고 루벤에게 언급하고 거절당한 이후에 시간이 꽤 지났어요. 적어도 3, 4개월은 지났어요. 여전히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음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이 입을 엽니다.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다시 양식을 좀 더 사오라고 명합니다. 이제 그때에 유다가 치고 나오는 거예요. 앞장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창세 44장에 보면은 이 유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의 그의 자녀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라고 말했을 때에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함께 보내시면 가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이미 제일 큰형 루벤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거절당했죠. 이번에도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처음에는 듣지 않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가볼까요? 9절 한번 가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죠. 9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요 아버지 앞에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보호하겠다는 말입니다. 원래 유다가 어떤 자입니까? 창세기 37장에서 이 유다는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아버지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창세기 38장에서요 불쌍한 며느리 다말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던 유다예요. 근데 이 유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형제를 위해 담보가 되겠다고 희생하겠다고 말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받겠다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신 증거가 지금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이 형들 마음속에 그들의 옛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찾아내셔서 그들로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다 그랬죠. 지금 이 유다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전 같았다면, 만약에 아버지가 베냐민을 못 가게 한다면 이 형들은 충분히 무슨 짓을 할 형들입니까? 아버지 야곱 몰래 베냐민을 납치해서 데려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충분히 그런 남을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전적이 있어요. 어떤 전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여동생 디나가 세검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에 아버지 야곱 몰래 세검 땅에 침입하여 그들을 무자비하게 그 땅의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고 죽이고 약탈해온 그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아버지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유다가 지혜로운 말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유다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왜 네가 나를 괴롭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 죽어가는 상황이고 그의 아들 시므온이 감옥에 애국 감옥에 갇혔는데도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까? 그가 집착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살고 그의 가족들이 살고 그의 손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내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은 내 거야 하면 놓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놓는 것은 베냐민을 버리는 것이 아닌데 도리어 그렇게 놓으면 더 얻게 될 것인데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그의 삶과 베냐민의 삶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8절. 참 유다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근 속에서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가 오랜 시간 동안 집착해 온 그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뭘 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식을,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부모된 우리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보호하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말씀과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하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도와 말씀 훈련을 시키고 예배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베냐민이 우상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렇게 갈등하고 괴로워합니까? 베냐민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도 많은 때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끝까지 잡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잡고 있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할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창세기 42장 한번 가보세요. 42장 38절. 창세기 42장 3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이 한 말인데요. 야곱이 베냐민을 잃게 되면 나의 삶이 스올 같다고, 내 삶이 지옥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유다의 말을 듣고 결국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아요. 한번 14절 같이 가볼게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죄송합니다. 야곱이 한 말입니다. 이 놀라운 말이죠. 고백이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맡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4절 마지막에 나오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참 멋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자식을 잃게 되더라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샬롬이 야곱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가 주께 맡길 때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에 잡고 있는 것, 그것을 놓치면 살 수 없게 될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집착하던 것을 놓고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샬롬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 도착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과 함께 도착을 합니다. 이 요셉의 청지기의 인도를 받아서 요셉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 형들은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이들이 우리를 정탐꾼으로 생각하고 돈을 훔친 도둑놈으로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 완전히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냐, 우리의 나귀까지 다 뺏기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며 갔어요. 근데 요셉이 왜 그의 형들을 베냐민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겠습니까? 선을 베풀기 위함이죠. 왜 요셉이 정오에 만찬을 베풀고 그들을 초대했습니까? 그의 형제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들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셨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에게 구원의 길과 샬롬의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은혜와 평강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근이 심하다고 했는데 그 기근 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에게, 야곱의 가족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다고 했더니 그 요셉의 청지기가 형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한번 가보죠. 23절입니다. 창세기 43장 23절 한번 가보죠.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내용이 증거됩니까? 요셉의 청지기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애굽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재물을 너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을 베푸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청지기가 애굽 사람이지만 아마도 이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복된 일이죠.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애굽 청지기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형들이 요셉이 이제 인도되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본 후에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고 왔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음식을 나눠주며 베냐민에게는 형들보다 5배를 줬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한 것은 형들이 이 베냐민을 아직까지 시기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근 중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위하셨습니다.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근 중에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의 샬롬을 조금씩 누리게 하셨습니다. 기근이 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심이 오늘 본문에도 증거되었습니다. 또 야곱의 삶도 뭐를 깨닫게 됩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 중에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위하시고 그의 샬롬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참 문제 많고 죄악으로 이게 망가진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붙드시고 조금씩 변화시켜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 동일한 주님이 오늘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로 복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또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진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현숙 집사님 이제 거진 방사선 치료를 마치는 단계에 계신데 잘 마치고 회복되어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의 평강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또 저의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머니가 폐렴이 생기셔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 어머니의 남은 마지막 삶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남은 가족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주를 의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가정들을 기억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지금 이 워싱턴과 오레곤 또 캘리포니아 이 산불이 좀 잘 또 그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 1, 2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 잠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고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더욱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착하는 것을 놓아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근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선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각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어셈블리로 총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 기억하셔서 힘과 용기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이 인자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잠시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샬롬을, 그 평강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집착하고 있는 것들, 손에 꽉 쥐고 있는 것들을 주님 놓게 하시고 그것들을 주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기근 중에도 주님이 야곱의 가족을 붙드신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이 그 가정에 인자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동일한 주님이 우리 각 가정들을 붙드시고 계시고 인자를 더하시며 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총회로 교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받고 있는 과정 속에 은혜 베푸셔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원적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상황과 때마다 인자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굳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산불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빨리 이 산불이 컨트롤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각 가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각 지역에 주의 복음을 잘 증거케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계속에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남은 주간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주간도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